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해주시고 그렇게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다양하도 또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선한 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당시 때 세계 제국이지요. 제국. 그래서 127도라고 하는 지중해 전체 유럽 인근과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 쪽과 전체를 다 다스렸던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2년쯤 됐을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그 가슴을 누르는지 그 꿈에 사로잡히고 두렵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날마다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의 꿈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인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꿈이 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꿈을 해석하리다. 그런데 왕이 그 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정확하게 자기도 어렴풋하게 뭔가 그 형상이 있는데 꿈을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는 두 번째는 이 꿈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 사람들이 박사요, 박수요, 술객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제국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영적이든 어떤 신비적인 것에 탁월한 자들인데 너네들이 이 꿈 하나도 스스로 맞추지 못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히고 두 번째는 그 꿈의 해석이 뭔지까지 나한테 말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너네들을 다 죽여가지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당신이 지난밤에 꿨던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명령을 내서 다 죽여버리라고. 모든 술객과 박사와 지난주에 우리가 막 각 제국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싹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통해 뭔가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 원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 원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제국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다 죽여버리라. 그것이 이제 다니엘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그럴 때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냐고. 그러자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왕이 그 해석을 보기 원하고 그 꿈이 무언지를 보기 원한다고.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기한을 정해주시면,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지만 3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이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을 하고 명철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고, 다니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박사와 술객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다니엘이 하루나 이틀이나 그 기간 동안에 못하면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줬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 친구들, 세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 힘으로 어떻게 왕이 지난밤에 꾼 꿈을 제가 어떻게 알며 그 꿈을 설령 안다 한들 그 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꿈,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 꿈을 왕이 꿨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영적으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 역할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왕이 불렀어요. 다니엘아, 네가 내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까지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이것은 사람이나 술객이나 박수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것, 시크릿한 것,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왕에게 보이셨고 그 일을 저에게 보이셨고 그 해석을 저에게 보이셔서 왕으로 그 일을 알게 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의 해석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나 철, 발에 얼마나 진흙으로 된 큰 광대한 광채나는 신상을 당신이 보았는데, 그런데 벼랑간 어디서 산에서 날아오는 것 같은 돌,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돌이, 산에서 잘라져 나오는 어떤 돌 같은 그 돌이 나오더니 그 신상의 가장 강한 부분, 철 부분을 쳐버렸습니다. 제국을 쳐버렸고, 그래서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 조그만 돌이 점점 커서 태산을 이루더니 나중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된, 당신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하자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경외감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덕분에 많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고, 그리고 나이가 젊어도 모든 박사의 지도자로, 어른으로 삼았고, 또 다니엘의 요청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다니엘 덕분에 70년 바벨론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처음 잡혀갈 때서부터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70년 있을 때 다니엘의 권능 앞에, 다니엘의 어떤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마치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최고의 지도자니까 그 다니엘의 백성들이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존경을 받는 제국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통로로서 다니엘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세 가지 교훈들, 그리고 세 가지 관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해가지고 9/11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땅에 9/11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전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전쟁을 막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지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 땅의 아픔과 또 역사적인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날에는 선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날에는 악한 자들을 통해 일어나요. 그러기에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상태가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지도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자손들을 따라서 왕이 되는데도 그들이 백성들의 도덕적인 상태만큼 그 지도자들이 결정되고 또 선거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조차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의 총합 그 수준이 꼭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라님들, 그 나라 지도자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미국 땅의 다음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고 현재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이 미국 땅의 영적 수준이고 도덕적 수준입니다. 그 상태 그만한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썼는지 성문 종합영화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뭐를 구하냐면 자식한테 부모가 하는 캔사스였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누가 글을 자식한테 썼어요. 나는 네가 링컨이나 워싱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너의 지도자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미국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를 링컨과 같은 사람을 너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목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참 많이 다가왔어요. 결국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CD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수준만큼 연결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준만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상태에 맞는 지도자가, 그러면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상태가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선거를 통해 총통으로 뽑은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들이 뽑은 거예요. 그들이 세운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북한도 보세요. 세뇌를 당했든 뭐를 당했든 그 백성들이 뭐예요? 그 김정일과 김정은과 김일성과 3부자를 숭배하고 떠받들잖아요. 그들의 상태예요. 신사참배하더니 결국은 사람을 또 숭배하는 거죠. 그들의 상태만큼 지도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 백성들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권위를 안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합지졸 같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왕이 되고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각 나라의 시리의 거버너가 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그러게 권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존중하되 정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또한 그것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해서 엉뚱한 법을 만들고 엉뚱한 결정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러기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건 사이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운행하지 않으세요. 이 세대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체육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출애굽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떤 모세가 모세 혼자 그 출애굽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그 다이나믹한 역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와서 찾아와서 딱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 보내라 그럽니다. 나도 그때를 기다렸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모든 백성들은 출애굽하라 그랬으면 누가 영웅이에요?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을 거예요. 바로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데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기심과 자기 야망을 가지고 막 자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야망과 꿈과 이기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끌어가요. 그것을 뽑는 사람은 백성들이고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잘못 뽑았을 때는 고통하면서도, 때로는 잘 뽑았을 때는 같이 가면서도, 때로는 둘 다 백성과 지도자 다 같이 악하면서도 그렇게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역사는 이 악한 자들에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움직이되 모든 사람이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해요. 악한 자는 악한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요. 바로 역할을 감당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잖아요. 히틀러 역할을 감당해줘야지. 또 그 가운데 또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닌데 그들의 악이,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의 야망이, 그들이 노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에요. 아멘.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서 한 자료를 뽑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나중에 CD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사진에 있나 보다. 김영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에 김영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키가 134cm예요. 134cm면은 거의 1m에서 키가 요만한 거죠. 요만한 여자예요. 신발은 10cm를 올려 신고 있고요.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키가 안 자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깐내내기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척추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저것 빈병 같은 거, 고물상 같은 거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화가 나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미쳐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뭐 했냐면 어렸을 때 14살부터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잖아요. 그냥 던져버리는 집안, 알코올 중독자에 도대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14살 때 애들을 식모살이해서 자기 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 엄마는 미쳤지. 그 다음에 아빠는 자살해버렸지. 그러니까 얘가 가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키는 조그맣지. 그리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아이는 2시간, 3시간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서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눕거나 서거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식모살이 하면서 애를 키워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가 아니죠.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는 것 뿐이죠. 이 아이한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엄청난 충격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감정들. 나중에 그 어머니한테도 그 미운 감정들. 아버지가 그래서 죽었지만 어머니랑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렇게 미워해요.
막 때리고 맨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28살인가 됐을 때 깨달아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왜냐하면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이 아이를 미워하는데,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끼고 들면 더 힘들어지니까 대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미워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어른 돼서 깨달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가 자라 28살 될 때까지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비참한 집안이에요. 14살 때 식모사를 했고, 세계 장애인,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그 장애인 그 기능대회 가가지고 열심히 막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식모살이에서 한 달에 3만 원을 벌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집안을 못 이끌어갈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장애 직업학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만드는 뭔가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 거기서 장애인 메달을 따가지고 세계 장애인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꼭 필요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갑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결국 식모살이 했으니까. 그리고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프리카에 봉사를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명문 대학교에 가가지고 석사과정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이 아프리카와 함께 한국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복지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이게 이 김영애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제 어른이 된 한 50이 넘어간 스토리예요. 부모가 딸 낳았다고 갖다 던져버렸는데 척추 장애자가 되어서 평생 고생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미쳐버렸고, 어렸을 때 교육의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식모살이. 이 모든 절박한 모든 것이 테러블한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거기서 끊임없이 굿호흡,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꿈을 제시해줘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사람, 조그만.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높은 걸 신어요. 왜 높은 걸 신으냐? 키 커 보이려고 그러냐?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떠가지고 너무 힘들다. 다리가 저리 돼요. 그러니까는 의자 앉아가지고 밑바닥에 신발로 이렇게 한 10cm, 20cm를 받쳐놔야 자기가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높은 거 신고 다닌대요. 사륜구동이라고. 자기 신발.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없는 많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허그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팔 없고 다리 없고 그리고 조그만 발에 발가락 하나 딱 있는 그 아이가 수상스키를 타고 배구를 하고, 그리고 유명한 스피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의 모든 것이 상황이 열악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주변의 나라 왕들과 모든 이게 악하고 너무 정말 테러블하고 너무나 삭막한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죄를 따라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부모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던져가지고 척추 장애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 식모살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미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자보다 못 사냔 말이에요. 팔 없고 이쪽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는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냐? 멀쩡한 팔다리 멀쩡하고 부모 멀쩡하고 자기 인생 멀쩡한데 결국은 그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상의 문제고 그의 중심의 문제예요. 아멘. 절대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남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부인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세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바로가 바로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히틀러가 히틀러처럼, 김정일이 김정일처럼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후세인이 후세인 역할을 감당하고 온갖 악한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꿈의 해석이 그대로 2500년 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있게 될 제국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 땅에 팽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7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피할 길을 주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딱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잡혀갈 때보다 다니엘은 좀 더 먼저 잡혀가요. 2, 3년 먼저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제국의 그 총애를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들이 보호가 되는 그런 일에 다니엘이 사용돼요. 그 다니엘은 나중에 역사의 문을 열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에 기도를 감당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사용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포하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그 금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 다니엘을 통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 다니엘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역자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하면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죽으면 멸망당합니다. 본인만 손해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면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각 사람의 자유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로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 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지혜롭게 바로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볼 적에 이 바로는 그 당시 때 가장 그 강력한 나라잖아요. 제국은 아니지만 이집트는 제국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잘 알아요. 그런데 소식통을 보내서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 소식통을 들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데 보니까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안 가고 홍해 앞으로 가라고 보니까 거기는 사방에 사막이고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옆으로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고 앞에는 홍해 이런 지경으로 쭉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무슨 생각해요? 참 멍청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번에는 사로잡으면 확실하게 괴롭혀야 되겠다. 라고 군대를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때 바로 그 절박한 위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로의 강팍함, 그 이집트 백성들의 야망, 허영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홍해가 갈라질 거는 생각도 못했겠죠. 상식으로 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건 생각 못하고 굳이 해봐야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벼랑과 홍해가 갈라져. 백성이 통과해. 이집트 백성 따라와. 물 탁 닫혀. 이 생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아무것도 제한받을 일이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의 뜻을 절대 꺾지 않았죠. 내버려뒀죠. 강팍하게 내버려뒀더니 오히려 그들의 강팍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잖아요. 왜 이집트에 군대가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봐야 또다시 또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말 타고. 그런데 그 근심거리, 마음에 있는 근심거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홍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묘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들이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바로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바로의 그 자유를 회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반면에 동시에 반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자유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져요. 아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쩍 내려와서 역사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죠. 반드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도록 계속 기도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도시의 문이 열리는데 그냥 열리는 거 아니에요. 부흥의 때가 되니까 임하지만 그 도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도시는 비껴갑니다. 지나갑니다. 대신에 부흥이 없으면 그 여기는 엄청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땅을 사로잡습니다. 이 부흥의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프리메이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 때 이 부흥의 영적 것이 흘러가는 도시는 그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부흥이 그냥 지나가는 자리는 거기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자리예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시간이나 템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는 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면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며 마지막 선교를 같이 감당하는 그 땅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때가 되니까 어차피 2012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앞으로 부흥이 조금씩 계속 확장될 거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갈 적에 어떻게 지나가기도 하고 잠깐 지나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집이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 싹 지나가기만 하면 길거리 청소가 되잖아요. 딱 길거리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냥 지나가요. 그 1cm 그 토네이도의 방향이 약간만 틀어지는 것에 따라 완전히 집이 쑥대밭이 되고 마을이 전복되기도 하고 반면에 들로 지나가 보세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부흥이 그 도시에 퍼지는 것은 그냥 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돼요. 다니엘이 그 일을 감당했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고 다윗이 그 일을 감당했고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고 이제 21세기 마지막에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주며 믿음으로 나의 의지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나의 의지는 나의 뜻을 이루는 의지가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헌신된 어떤 사람의 의지, 뜻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헌신된, 커밋된 어떤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일하잖아요. 그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선포는 결국 그의 의지, 프리덤이에요. 자유예요. 그 사람의 그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왕이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했던 말을 보세요.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말하고, 그리고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한하여 주시면, 이틀이나 3일 말미를 주시면 16절에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다니엘이 감히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를. 다니엘이 지금 그 상태에 이미 안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2, 3일 정도 말미를 주시면, 기한을 주시면 내가 왕의 그 해석을 보여줄 것이고 그걸 설명해 줄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 나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그 말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 강단에 막 선포하잖아요. 열방의 2,000개 도시에 리바이벌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의 그 말을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안 일어나면 말지.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제 목회자로서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제 인생이. 아, 그 사람 뻥치는 사람이야. 거짓말만 잔뜩 하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서 그게 제 인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겠어요? 다니엘은 무슨 근거로 내가 왕 앞에 꿈을 해석해드리다. 꿈 알지도 못, 남의 생각, 남의 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들, 그러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요,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 영이 뭘 원하고 내 영이 어떤 확신을 주는지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말을 선포할 때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제 영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말인지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어떤 걸 선포하는 것이고, 어떤 건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다니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담대하게 어떤 사람은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포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기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가르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든 뭐 인생을 살아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확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그 확신에서 나가는 말이 인생을 바꾸고 말이 현실을 빚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다니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고, 더더욱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진데, 이렇게 내가 왕의 칼 앞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되 왕 앞에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오 진짜네, 오 진짜네, 진짜네. 이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어떤 환경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말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거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확신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확신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다니엘을 포로에서 잡혀가게 하시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땅을 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을 뽑아가지고, 세 친구를, 동역자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3년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왕의 근처, 이 다니엘이 어디 계룡산 그 꼭대기에 있으면은 이 느부갓네살 이거 비밀 이렇게 해석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방법과 환경들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범위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제국의 왕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3장에서 볼 때 금신상을 또 만들고 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설만히 하는 자들은 그 집을 다 쪼개버릴 것이고 거름토기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내.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을 돌보지 못해서 포로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인데, 근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 그들의 신이 제국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국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일에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풋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놓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 생각납니까? 예, 티보. 예, 그 사람이 그 별거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 여기다 요한복음 3장 16절 했는데 풋볼을 좀 잘했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통해도 사람들은 그 신기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던진 거리가 3.16야드 다 그거 그런 식으로 다 하여튼 뭔가 작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프레지던트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모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박사와 술사 모든 느부갓네살의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다니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았으니까. 근데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든 재계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방송한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지. 인생에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지.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인생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가 그저 죽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그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의지가 결국 뒤에서 사단이 죄를 통해 역사하는데, 그들의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과 야망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헌신된 우리의 의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우리의 자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헌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도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형편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어려운 거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어려운 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능력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면 자살해버리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부모가 던지면 죽어버리고, 그게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내어드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98%, 95% 헌신한 사람도 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98% 헌신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2% 때문에 다시 98% 거기까지 가는 건 한참 걸려요. 근데 삽시간에 물들어져 버립니다.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 순종하는 것 같다가 뭔가 탁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자존심 하나 탁 건드리면 다 쳐버리잖아요.
헌신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100% 헌신된 사람,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 감정을 주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나의 인생의 꿈도 다 접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추구하는 거죠. 완전히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의 소원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헌신된 당신을 통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다니엘과 같은 칠흑했던 시대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헌신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아멘. 어떤 칠흑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던 그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과 얼마는 진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아무한테나 이 꿈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친구랑 같이 노는 꿈 같은 거 꾸고 그냥 별것도 아닌 그런 꿈, 사소한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감당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또 꾸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만큼 꿈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떨어지면 꿈도 수준 떨어지는 꿈만 꿔요. 그러나 그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져도 수준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꿈을 꾸고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그 사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대를 움직이는 예언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벨론의 다니엘에게 꿈이 꿔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게 될 제국의 이야기들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정금은 뭐냐면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이 바벨론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왕이 나타나는데 또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메대와 바사 두 나라입니다. 가슴과 팔들처럼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강한 철과 같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그 군대,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은 거기까지만 딱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한 돌이 산에서부터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어떤 돌이 붕 떠가지고 그 인간이 만든 신상, 인간이 만든 아이돌, 우상, 인간이 만든 제국을 짓밟아버리고 박살내는 그 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제국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이하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 71회에 대한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마치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 로마의 제국,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당시 한때 몇십 년이라도 그 강대국 역할을 했잖아요. 제국은 아니었지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러면 그 제국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 제국들은 다 하나님의 발 아래 다 무릎 꿇고 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조그만 돌 같은 유대민족, 아브라함을 통한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갈 때 이것이 전 세계를 침투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며 이제 장차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무슨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재계에서 뭐를 맡고 이 제국 안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사람의 이름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합니다. 기억은 하지요.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이 지나가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들, D.L. 무디 같은 사람들, 구두 수성공 출신들.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 조그만 돌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 엄청난 거대한 신상에 비하면 조그만 돌은 그냥 하찮은 돌 같아요. 그러나 그 돌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돌과 같아요. 그래서 누룩과 같아요. 전 세계를 퍼뜨리고 전 세계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여러분이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조그만 돌 같아요. 작은 돌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미국도 감당하지, 어떤 전 세계 제국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뜻 볼 때는 이 조그만 돌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금으로 만든 그 거대한 하늘 구름까지 닿는 그 신상 앞에 조그만 돌, 하찮은 돌, 어서 산에서 주워온 돌 같은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되 온 마음을 다해 원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냐고 아무런 조건과 제한 없이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그의 인생은 금신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열방과 군왕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 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고 그와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또 온 세계 앞에 그 제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망한 것 같잖아요. 없어진 것 같고. 그러나 무너진 것 같지만 오히려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혔지만 모독을 당했지만 바벨론 제국 앞에서 나중에 다리 왕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더불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세계 제국의 왕이 그 젊은 30어라운드 된 그 젊은이한테 그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최고의 높은 지위로 높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만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이 세상과 모든 군왕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세요. 어떤 회방이 있고 어떤 비난이 있고 어떤 무슨 방해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살 것인가? 바로 왕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잊혀진 무리로 살 것인가?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내 소원이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고 저절로 다니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되고 다니엘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셔야 되고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켜서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시온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뜻 보면 이 교회 주신 비전, 이 교회가 언뜻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각 특별히 지교회에서 보면 거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아주 초라한 것 같아요. 뜨임 돌 같아요. 조그만 돌덩어리 같아요. 금신상,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모든 시설을 갖춰놓은 교회나 정부 건물에 비교하면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비교하면 그 지교회 그 얼마나 초라해. 얼마나 작아요. 뜨임 돌과 작은 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돌이 도시를 바꿀 것이고, 그 돌이 나라를 바꿀 것이고, 열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케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기에 다니엘처럼 확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그 시대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21세기,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가 있는 그 땅에서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시대 마지막은 이 다니엘과는 비교 안 되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시대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그 다니엘 제국은, 다니엘 시대 때 그 바벨론 제국은 그 지중해 중심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제국이 있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직접 꿈꾸면 적그리스도의 제국. 너무나 무서워서 다니엘이 쫓아서 소름이 끼칠 만큼 더더더 떨만한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나타나요. 로마처럼 지중해 일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모든 아프리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애 살 때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런 제국이 등장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 제국에 강력한 10개의 나라가 협조할 거예요. 세계에서 누구나 다 아는 강력한 10개의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협조할 것이고,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협조할 것이고, 모든 종교들이 협조할 것이고, 모든 군인들이 협조할 것이고, 그와 함께 유엔에게 힘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 때 그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이 부흥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일으키는 운동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21세기에 그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축구를 아무리 잘하고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주자가 넘어져 버리고 안 일어나면 그만이잖아요. 이 마지막 이 세대, 21세기 여러분과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의 요 세대, 이 세대는 굉장히 역사에서, 수천 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예요. 가장 중요한 부흥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무한테나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자기의 모든 의지를 주께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주께 드린 사람들에게 그 신을 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 다음에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비록 뜨인 돌처럼, 작은 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태산을 갖고 세계를 덮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다니엘은 그 시대에서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고,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엘 2장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겠다고, 부흥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힘입어 우리가 그 부흥의 영을 담을 수 있는 흰옷 입은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완전히 주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백성들 되어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485장 찬송하십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기심과 야망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추구하다 죽으라고 계속해서 그걸 충동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철저하게 성령 앞에 깨어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다니엘이 2600년 전에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 21세기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드릴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선포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의지, 우리의 드려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마지막에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비전을 함께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